에스겔 33장인가요? 에스겔 33장이네요. 언제 끝나나요? 에스겔? 우리 9월 달도 에스겔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참. 어쨌든 33장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일주일치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습은 못 하겠고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리바이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에스겔 33장 10절부터 오늘 주일까지 에스겔 34장 31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이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많이 삐뚤어져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굽었다는 것은 사실은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짓된 것들이 계속 생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거짓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 생각은 왜곡됐다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굉장히 왜곡되고, 그리고 우리 감정은 없는 사실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우리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팩트고 사실이고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진리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삶이거든요. 주의 삶은 무엇인지, 주님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를 인간이 잘 알아야 그 삶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여호와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삶은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좀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아유, 뭐 이제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죽었어. 우리가 뭐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굽은 말이죠. 거짓말입니다. 허물과 죄가 있지만 여호와의 삶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참 말이 많아요. 이게 아니, 허물과 죄가 있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죽을 거야.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사람은 바른 곧은 마음은 허물과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삶은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악인도 죽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악인도 돌이켜서 사는 걸 원해. 주님의 삶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삶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 뭐래요? 자기는 허물과 죄가 있으니까 이미 죽을 거래. 이미 다 끝났는데 우리 허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그러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이게 잘 들어보면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즉 무슨 구실이냐면 회개하지 않을 구실을 만들기 위함인 거죠.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요 이미 죄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 뭐야? 이 얘기는 나는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라. 저는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이미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회개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굽었죠. 완전히 굽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요, 이 똑바른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감정도 뭐 하나를 보고 사람을 막 판단을 하고요. 이거 그래? 저런 사람이야? 교회가 저래? 실상을 알지 못하는데 자기의 조그마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막 평가하고 판단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굽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똑바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을 딱 까보니까 주님은 그래. 아니, 나는 죄졌다고 해서 죽이는 여호와가 아니야.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 난 악인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를 사는 걸 기뻐해. 자, 어때요? 그래서 잔말 말고 그럼 돌이켜. 그죠? 잔말 말고 그냥 돌이켜. 돌이켜 살아. 그런데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이거 돌이키겠다는 거야? 안 돌이키겠다는 거야? 이건 안 돌이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내 삶을 얘기해 줄게. 나는 어떻게 사는지 얘기해 줄게. 의인이 범죄하잖아? 그러면 그 공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그 의인이 범죄를 하면 그동안 공의를 행한 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범죄를 했잖아? 그럼 범죄 때문에 그 의인은 죽는 거야. 또 악인이 죄를 많이 짓고 살았잖아? 근데 악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켰다? 그래서 공의를 행했다? 그러면 그 악인이 지었던 모든 죄는 기억하지가 않아. 하나로 뭉쳐지죠. 뭐죠? 오직 의를 행해라. 오직 공의와 의를 행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의인이건 나팔이건 악인이건 오직 뭐를 행해라? 의를 행해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러면 의인이 공의를 많이 행했어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교리가 되냐면 불교 교리가 돼요. 불교 교리에 뭐 이참설이 있고 중하설이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죄가 많이 있는데 그 죄가 많은서 그 죄를 이게 중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중화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지었던 죄는 선을 행하게 되면 그동안 지었던 죄는 없어지나?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선을 그렇게 계속 행할 수 있나? 불교는요,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기독교는 사람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으로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나는 범죄를 해도 괜찮아 그러면 이게 중화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판단이고 주님이 심판장이신데 그분은 뭘로 심판하냐면 악을 행했잖아? 그러면 돌이켜서 선을 행해. 그러면 그 선을 행하면 너의 지은 지난 모든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게. 의인도 마찬가지. 네가 수없이 공의를 행했어도 지금 악을 행하잖아? 그러면 그거 하나도 내가 기억을 안 해. 왜 악을 행해?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랬건 저랬건 좋아, 다 좋아. 이랬건 저랬건 어쨌든 지금 선을 행해.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필요 없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 공의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뭐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공의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살 수 있도록 뭘 가르치는 거? 공의를 가르치는 거. 공의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가 어떻게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공의를 가르쳐줘야 돼요. 왜? 공의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사람의 굽은 마음은 뭐냐면 선을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는 범죄도 괜찮다가 간계예요.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을 많이 세웠건 어땠건 네가 그동안 공의로 살았는데 왜 지금은 그러면 바르게 살지 않아? 지금 바르게 살아야지. 그죠?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굽은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선을 많이 행했으니까 주님, 내가 이거 잘못해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럼 뭐 절에 들어가지? 그죠? 그 공로자 의식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10번 죄를 범했고 그리고 20번 선을 행했잖아.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게 불교 사상이야.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의인이건 네가 악인이건 의를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돌이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공의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은 뭘로 평가해요? 공의를 행하는 거를 따라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여기 보니까 악인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돌이켜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서 지은 죄를 봤더니 야, 저당물을 도로 주고 그러니까 저당물 잡아가지고 밤에 이제 되면 겉옷 같은 거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 이 강탈한 물건도 있나 봐요. 이런 거 자기가 갖고 있고 생명의 율례를 어겼나 봐요. 생명을 죽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런 걸 다 돌려주고 다시 돌려주고 또 생명의 윤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예요? 지은 죄가 많아도 지금 돌이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살려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 표정이 또 안 믿겨지는 것. 진짜 살려주신다니까?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핵심. 그래서 본래 범한 모든 죄가 뭐 되지 않는다? 보세요. 기억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있긴 있지만 주님은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의의 힘이에요. 공의의 힘은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진리로 회복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죄가 자꾸 기억이 안 돼요. 여러분은 기억 때문에 괴로우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떠나서 믿음으로 사시면 여러분은 괴롭지만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인 거죠. 아멘? 이게 뭐다? 이게 여호와의 삶이다. 여호와의 삶은 오직 무엇을 위해 사신다? 의와 공의를 위해 사신다. 그게 그분의 삶이니까 그것인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다. 아멘. 자, 월요일날 그 말씀인데요.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길은 굽었기 때문에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주의 길이 자꾸 바르지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실상이 더 중요하지. 실상은 너네의 길이 바르지가 않아. 주의 길과 그들의 길이에요. 주의 길은 뭐예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이게 주의 길이죠. 이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런 주의 길은 바르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이들의 길은 무슨 길이었길래, 자, 의인이 떠나서 악을 행하면 죽고 악인이 악에 떠나서 의를 행하면 사는데, 이 산다고 하는데 이들의 길은 어떤 길을 생각하고 있길래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바르지 않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들은 어떤 길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생각해봐요. 주님은 의인이 악을 행하면 죽어. 악, 죽는 거야. 근데 악인이 그러면 사는 거야.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의인이 악을 행해도 그가 전에 살았던 그 수많은 의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악을 행한다고 죽이는 것은 주님의 길은 지금 바르지 않는 길입니다 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거로. 그리고 악인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지금 회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악인들을 살려주는 것은 주님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앗수르가 회개를 했다고 그래서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는 것은 잘못된 길이시고,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가 지금 범죄했다고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은, 주님, 이거는 너무나 부당하고 부당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길이고. 근데 주님은 그러는 거야. 아니, 너희들이 나를 그동안 어떻게 섬겼건, 그동안 수없이 나에게 의를 행하고 헌신을 했건 상관없이 지금 나를 떠나고 지금 범죄하면 내가 심판해 버릴 거야. 그리고 아무리 악한 놈일지라도 그들이 회개를 하고 내 앞에 돌아오면 나는 그들을 살릴 거야. 이게 주의 길이다. 그래서 의인, 악, 그러면 죽음이죠. 그래서 악, 죽음. 으악! 경상도는 의를 으라 그러잖아. 의 못한다고. 그래서 의가 악을 행하면, 그래서 뭐라고? 의악해봐. 시작. 죽잖아, 거 봐. 요런 센스. 자, 봐봐. 요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12년 지났거든. 12년 10개월 됐단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도망 온 사람이 있는데, 함락이요,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기 전날 저녁에,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부터 여호와의 손이, 성령이죠, 임하셔가지고 내 입을 여시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려가지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내 입이 열려서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 악은 죽음이라 그랬지. 망한다 그랬지. 드디어 선지자의 말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망한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망할 수 없습니다.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와 있지만 아직 저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의학을 인정 안 했지. 그런데 진짜 어떻게 됐어? 망했지. 오니까 선지자 입이 딱 열리는 거야. 거봐라 이놈들아, 내 말에 응했지. 내가 망한다 그랬잖아. 내가 망한다 그랬잖아. 내가 망한다. 입이 다시는 닫혀지지 않아. 내가 그랬잖아. 내가 망한다 그랬잖아. 다 죽는다 그랬잖아.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 내가 회개하라 그랬잖아. 다 망한다 그랬잖아. 의학이라, 의학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입이 다시는 닫혀지지 않고 그때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드디어 잘못된 기대가 어떻게 돼요? 깨지겠죠. 근데 몇 년 걸렸어? 몇 년? 네, 유대교가 깨지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 12년은 명심하세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12년이야. 전쟁 중이 아니라고. 포위도 아니야. 그냥 망해가지고 1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미 망했는데 이미 사람들 다 죽고 일부만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실제로 이게 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성전이 남아있으니까 이들은 안 망할 거란 기대를 무려 몇 년? 12년 동안이나 하고 있었던 거지. 의학을 안 믿어. 여러분, 우리는 의학이 잘 믿어지나요? 아니면 산다는 게 잘 믿어지나요? 우리는 의학이 잘 믿어지지. 우리는 죽는 게 잘 믿어지지. 그지? 우리는 죽는다는 소리야. 여러분이 여러분 살리라 그러면 언제 믿었어? 안 믿었지? 너는 살리라 그러면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 너 살리라 그러면 안 믿잖아. 근데 너 죽으리라 그러면 얼마나 잘 믿어? 저 죽나요? 으아! 아니 이놈의 인간들은 죽는다는데 그렇게 안 믿는 거야. 그러면 죽는다는 걸 잘 믿는 놈이 득을 볼까? 죽는다는 걸 안 믿는 놈이 득을 볼까? 죽는다는 걸 믿는 놈이 득을 보는 거야. 나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나는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정신을 가만히 차려보고 이제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그 악인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우리가 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그치 우리가 진짜 무슨 돼지 대가리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사정 다 죽여버린 거거든. 우리는 죄가 있긴 있지, 허물이. 그런데 늘 말씀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조금만 저기도 막 벌벌벌 떨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얘네들 지은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같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의학을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 의학을 안 믿어.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지금 인생이 다 망가졌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야? 인생이 망가졌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 제일 불쌍하죠. 그런데 벌써 망하기도 전에 망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야? 지혜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보고 울고 성경 보고 돌아키고 성경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독하게 안 믿었죠. 12년이란 말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도 포로지에서 안 믿습니다. 응?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 됐으면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미 다 망했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가지고 완전히 내 코앞에까지 왔으면 이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주님의 경고다. 야, 내가 정말 잘못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또 경고하시고 나를 치시는구나. 그걸 또 깨닫고 조그만 고난에도 막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무대뽀로 살아가는 거야. 인생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성함납됐어. 그럴 때 선지자 입이 빵 열려가지고 망한다 그랬잖아.
의학이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러니까 얘기해봐. 너 나와봐. 안 망한다 그랬지? 너 얘기해봐. 너들로 와봐. 너 안 망한다 그랬지? 빨리 얘기해봐. 어떻게 됐어? 얘기 설명해. 설명! 입이 열리자 얼마나 입이 크게 열렸을까요? 이렇게 선지자의 말은 증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입이 이제 크게 열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수요일 날. 이들의 구분 생각이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망하고 난 다음에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맞죠? 이제 안 망한다고 그랬는데 망했잖아. 함락.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근데 또 그들의 구분 생각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한 명인데 땅을 얻었는데, 우리는 숫자가 어마어마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땅을 이렇게 빼앗길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여기서 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삶, 주님의 기준. 자, 그들의 길, 주님의 길, 그들의 삶, 여호와의 삶, 그들의 길, 주의 길, 그리고 그들의 기준, 주님의 기준이야. 맞죠? 그들의 삶, 여호와의 삶, 그들의 길, 주의 길. 맞죠? 그리고 그들의 기준, 주님의 기준이야. 자, 그들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 숫자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수 있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혼자 그 땅을 차지했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이 땅을 정말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의 기준이고, 주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기준은 뭐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의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거죠?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많으면 뭐 하냐고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3만 명 모이면 대형 교회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쓰레기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주님은 한 명 한 명의 정결을 보고 거룩을 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3만 명이 거기에 모여 있으면 얼마나 더러운 똥들이 거기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하지 않을까요? 이놈은 사기꾼, 이놈은 도둑놈, 이놈은 살인자, 이놈은 음란한 놈. 온갖 더러운 사람들이 모이면 냄새 진동하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똥이 2개 모인 거하고 3만 개 모인 거하고 냄새가 어디가 더 진동하겠어요? 그럼 많은 게 좋아? 똥 3만 개네. 좋겠네. 기준이 많고 적음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기준이 의가 될 때 어떻게 해요? 2명일지라도 3명일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일지라도 그것은 향기가 진동하는 곳이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 많은 걸 기뻐해요? 아니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적게 모인 걸 기뻐해요? 적게 모이는 걸 기뻐하겠죠. 그런데 이들의 기준은 그럼 뭐예요? 잘못돼서 잘 됐어요. 잘못했죠. 기준이 사람 숫자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이 이 땅을 기업 얻었네.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안 보는 거죠.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냐면, 갖고 있었냐면, 자, 밑에 설명 나옵니다. 보시죠. 첫 번째,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이 죄 가운데서 공통적인 게 나오거든. 한번 찾아볼래요? 자, 고기 피째 먹는 거.
우상들에게 눈 돌리는 거, 피를 흘리고 그리고 칼을 믿어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이 칼을 들이대면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거. 자, 여기에 공통점.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 이들의 죄의 공통점. 이거 봐요. 이건 율법의 생명을 어긴 거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예요? 피. 피는 생명이죠. 주님께서 율법 중 어떤 인간이 그러더라. 아니 남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남을 미워하고 무슨 서로 탐욕하고 이런 건 죄인데 왜 동성애만 그렇게 뭐라고 죄냐고 그러냐고. 뭐 다른 그런 사람들 여기 탐욕스럽고 거짓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안 그러면서 왜 동성애만 그러. 아 진짜 이 사람이 이 생각을 초등이야 초딩? 생각을 못해? 여러분 도둑놈이 몰래 여러분 자전거 훔쳐간 거하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찔러 죽인 거하고 같아 틀려. 그걸 똑같은 죄로 취급하니 너는? 네 새끼를 와서 죽인 거하고 바깥에 있는 자전거 훔쳐간 거하고 너는 그걸 똑같은 죄로 취급하냐고. 사람이 주님이 눈 감아주는 것도 있어. 주님이 알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가르치는 것도 있어. 근데 주님이 참지 못하는 것도 있어. 이걸 몰라? 율법에서 피는 율법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교리는. 그래서 절대로 피채 먹으면 안 돼요. 피는 누구에게 속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거, 그죠? 이런 걸 주님이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이 중요한 부분을,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건드려 버렸어요. 우상은 뭐죠? 우상이 뭐예요? 자, 율법 중에서 가장 심각한 피의 규례를 어기고, 우상 숭배는 영혼의 생명이죠. 이건 율법의 생명이고, 우상은 영혼의 생명이고, 사람의 피를 흘리죠. 칼. 이건 사람의 생명이죠. 그리고 칼 가지고 위협해. 생명을 위협하죠. 그리고 칼로 생명을 위협하면서 이웃의 아내를 더럽혀. 이건 뭐예요? 이 생명으로 가정의 생명을 깨트리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응? 영혼의 생명, 율법의 생명, 사람의 생명, 그리고 생명의 위협, 그리고 가정의 생명. 다 생명이죠? 이걸 해놓고 우리가 사람이 많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얻겠대. 생각이 완전히 굽었죠. 이런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이고 60만 명이 모였으면 어떻게 해요? 더러워도 너무 더러워. 이것은 그냥 놔둘 수가 없고 어떻게 됩니까? 청소를 해야죠. 자, 그래서 사람 청소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쓰레기 청소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질 거고. 그죠? 왜? 지금 생명들, 자, 짐승에 넘겨 먹히게 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을 거다. 자, 인간 청소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사람은 싹 다 치워버릴 거다. 왜? 쓰레기니까. 그런데 이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쓰레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 그러면 권능의 교만이란,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체적인, 물리적인 군대,
칼, 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위협을 해가지고 이걸로 사람을 죽이고 우상숭배, 영혼의 생명인데 완전히 신의 생명인데 이것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어떻게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자, 기준이 사람의 많음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공의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공의가 되어져야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적게 모여도 이 안에 공의가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맨날 외치는 거 뭐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바르게 살자. 똑바로 살자. 깨끗하게 살자. 그러니까 맨날 눈물 흘려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님이 여기는 살아있으니까 여기에는 생명을 가득하게 빛이 빽빽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강의하면서. 내 목회의 노하우. 내 목회의 노하우는 말씀이고 두 번째 순종이에요. 가정의 노하우. 말씀, 순종. 말씀, 거룩. 이게 내 목회의 노하우. 이렇게 해도 나는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도 내 자신의 죄성을 죽이는 데는 너무 힘들어. 그나마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이겨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지. 주님이 계속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벌써 잘렸을 놈이에요. 나는. 그런데 말씀 없이 어떻게 해요? 말씀 없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할 수 없는 거죠. 자,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목요일 자,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윗부분은 양입니다. 이 위에 또리는 양의 양. 밑에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 백성들이 잡아봐요. 내 민족이죠. 백성이죠. 양이죠. 너에게로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집 담에서 서로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에스겔한테 한번 가보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가서 들어봅시다.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이제 네 앞에 오는 거야. 에스겔 앞에. 근데 에스겔이 얘기해 주는 거를 이들이 어떻게 들어요? 들어보자. 그랬더니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뭘 따라? 이걸 따른대. 말을 들으러 오면서 앉았는데 입으로는 뭐야? 진짜 에스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진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목사님 정말 이렇게 입술로는 이렇게 해. 근데 돌아가서는 어떻게? 자기 마음의 이익이니까 탐심이죠. 마음의 이익이니까 탐욕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탐욕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의 이익이 뭔지 알죠?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게 뭐겠어? 공의를 원하겠어? 죄를 원하겠어? 우리 마음의 이익은 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서로 싸우는 것도 자기 마음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 이 선지자의 망한다는 말씀을 이들이 뭘로 들었냐면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이것도 제가 또 이해가 또 안 되는 게요. 도대체 이 심리는 어떤 심리인지. 여러분 에스겔이 사실 그 노래를 한 건 아니잖아요. 에스겔이 사실 뭐 고운 말 한 거는 아니잖아요. 에스겔이 얘기하는 건 회개하는 거고 망한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고운 음성으로 듣고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들렸을까요? 제가 이거 딱 듣고 느낌이 왔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이거예요. 에스겔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시편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감동스러운 그런 시를 쓰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전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 왜 에스겔 보고 이렇게 액션을 많이 취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따리 해서 막 피난 가고 그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저건 또 뭐야? 왜? 이게 못 알아들어 먹으니까. 그러면 사람의 영이 어느 정도가 되어져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못 알아먹을까요? 응? 그거 봐, 눈 감고 있잖아 지금도. 못 알아.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못 알아. 이게 우리 청년들 옛날에 못 알아먹었지. 그지? 그때 어떤 느낌 들어 목사님? 어떤 느낌 들었어? 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말씀을 열심히 보셔. 그랬어 안 그랬어? 그치? 그때 같이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와, 진짜 우리 목사님은 진짜 묵상을 진짜 잘하시나 봐. 진짜 목사님은 말이 정말 야, 유창해. 이게 뭔지 알지? 이게 지금 노래로 듣는 거야. 아무리 청년들한테 옛날에 말씀이라고 거긴 안 그랬어요? 내가 말씀이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목사님 사모님 여기 오시기 전에 내가 말씀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죠? 근데 그때 뭘로 들렸어? 그냥 노랫소리로 들렸지? 그죠? 여기서 와보니까 실상이 이제 들춰지니까 어떻게 못 견디겠지? 힘들지? 뭐 그냥 금은방 나오고 막 난리가 나고 진짜 막 힘들지? 그지? 막 우상 나오고 막 다엘이 우상 나오고 막 튀어나오고. 다엘 어디 갔어? 그래. 다시는 너네 엄마가 네 비율을 맞추지 않을 거야. 알았어? 꿈깨. 알았어? 박박 기어야 돼 이제. 수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이 지적인 능력들이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지들이 들으러 가자 그랬고 얘기를 해줬고 그런데 뭘로 들어? 야, 노래를 잘하시네? 노래를 잘해? 지금 너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노래로 들려? 야, 목사님이 지금 너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노래 들려? 그래서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깨달아지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이걸 메디테이션을 하면서 꼼꼼히 생각해야 돼. 그냥 넘어가. 왜 사랑의 노래로 들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럼 왜 이해가 안 되겠어? 자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지식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냥 노랫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갖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우리에게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는 거지. 이 확실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망한다고 해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나는 확고하게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운율을 타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들리는 거겠죠. 그럴 이유 없이는 이걸 이렇게 들을 수는 없어요. 그죠?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그들의 녹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양들이죠. 양들. 즉 자기 마음에 있는 이익이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죠. 맞죠? 이게 양이에요? 그럼 목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목자들은 먹이지를 않고 먹어. 목자들은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을 먹이지 않고 먹어. 이게 목자들의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해. 병든 자 고치지 않아. 상한 자 싸매주지 않아. 쫓기는 자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아. 목자들은. 자, 이게 다 뭘 해야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꼴을 먹여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 꼴을 먹이면 약한 자가 강해져. 꼴을 먹이면 병든 자가 고쳐져. 꼴을 먹이면 상처받은 자가 보호받게 돼. 꼴을 먹이면 도망갔던 자들이 돌아와. 꼴을 먹이면 길 잃은 사람을 찾을 수 있어. 맞죠? 그런데 꼴을 먹이지 않고 먹어. 뭘 먹어? 양을 먹어. 꼴을 먹이라 그랬더니 양 잡아먹어. 요게 뭐예요? 짐승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다 짐승이 됐고, 그죠? 양들은 자기 마음의 이익에 따라 목자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위에 똘이 양, 밑에 똘이 목자,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한 선지자가 말씀에 응할 때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기서 유일한 목자는 누구? 에스겔. 맞죠? 그런데 에스겔이 그들의 목자죠. 맞죠? 목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자가 계속 먹였죠. 안 먹인 거 아니에요. 양들은 안 듣죠. 진짜 에스겔처럼 가르치고 먹여야 될 목자들은 양을 잡아먹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네. 요걸 말씀이 응할 때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지금 누구 말을 못 들어요? 진짜 목자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왜? 목자가 목자 같지 않거든. 그치? 왜? 자기 마음의 이익에 상반되니까. 누가 목자 같아? 자기 마음의 이익을 채워주는 사람이 목자 같지. 그런데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자기 목자 같지가 않은 거야. 왜? 내 마음의 이익을 안 채워주고. 뭐야? 내가 싫은 쪽으로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못 듣는 겁니다. 나중에 목자의 말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때 깨달아요. 세상에나 깬다. 우리 가운데 목자가 있었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세상에나 우리 가운데 주의 종이 있었네. 세상에나 내가 보는 좀 덜 떨어진 저 이동봉 목사님이 세상에나 여호와의 주님의 종이었네. 저 메시지가 우리를 기르는 꼴이었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말씀이 응할 때 그때 자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던 걸 그때 살. 그래서 제 주변이 이렇게 많죠. 저는 페이스북 활동도 하고, 그죠? 나중에 말씀이 응할 때 내가 맨날 외치잖아. 뭐라고 외쳐? 노아의 묵상은 물이 넘칠 때 그때 발견됩니다. 내가 맨날 했지. 그죠? 계속 맨날 했지. 근데 그때 내 말 안 들었잖아. 그죠? 빨리 말씀으로 가는데 안 들었잖아. 내가 돌아다니면서 예수 묵지 말라고 했잖아. 예수가 생명을 얘기했잖아. 안 들었잖아. 전통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일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분명히 다니면서 그랬잖아. 안 들었지? 말씀이 응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네. 그게 그때서야 깨닫게 되시는 거죠.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저는 누구 못지않게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럼 제 페북 친구예요. 그런데 아내가 병들었어. 막 사경을 헤매. 그죠?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많은 병을 고쳤었잖아. 그럼 이게 내 패친이거든? 늘 나한테 이렇게. 근데 이 양반은 나한테 담을 쌓고 있어. 그리고 내가 외치는 말에 귀를 그냥 기울여 그래. 나랑 조금만 교제가 됐어도. 그죠? 만나서 기도 부탁을 했을 거고. 그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간구했겠지. 그럼 자기 안에 사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리라. 말씀이 응할 때. 이걸 당사자인 저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는 것을 에스겔이라는 분이 자기 가운데 있는 것을 몰라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에스겔이 있었다고요. 에스겔이 지금 에스겔이 자기 가운데 있었다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에스겔이 여기 계시면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하겠어요? 그죠? 여기 에스겔이 있고 그럼 여기 에스겔이 계시면요 우리 여기 불순종하는 놈 단 한 명도 없겠네. 아멘? 여기 에스겔이 설교를 해봐. 다 쭉 뻗어가지고 다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모르는 거라. 당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 훗날 알게 돼요. 꼭 위대한 인물은 언제 아는 줄 알아요? 전기는 언제 나오니?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언제 알아봐? 죽고 난 다음에. 오라 우리가 어찌할꼬. 야, 너 살아있을 때 뭐 했어? 꼭 향유를 언제 부어? 죽고 난 다음에 부어. 아니 마리아처럼 좀 그렇게 살아있을 때 옷감을 좀 깨보지. 꼭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말씀 들을 걸 청년들아. 목사님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말씀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답답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먹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 양들을 포악으로 그렇게 다뤘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흩어지는 양들이 생겼죠. 그래서 흩어지는 양들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금요일. 그래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자, 흩어졌죠? 여기 뭐라 그래요? 목자가,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그 목자들 많이 있었죠? 그들을 목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목자들이 많죠? 목자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보세요? 목자가? 그렇죠. 목자가 없다. 교회에 목자들이 많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목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아니 그러면 이 양들은 어떡합니까? 목자가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직접 만나준다. 아멘? 그래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 나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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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리고 누가 만나죠? 목자가 직접 만나죠. 이 세상에 목자가 없어도 목자장 대신 그분이 양들의 진짜 목자니까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 그럼 이동 목사는 못 들어. 누가 들어?
여러분의 진짜 목자가 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그래서 이동구 목사를 싹 지워버리고 목자를 다이렉트로 만나라. 아멘. 굽었어 생각이. 생각이 굽었네. 여러분의 목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라니까. 나는 소리치는 목자. 경고하고 소리치고. 알았죠? 예. 자, 그 너희 목자들아,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그래. 목자가 없다 그러는데 목자들아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자가 있지만 목자가 없는 것이죠. 먹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 양들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목자들 다시 양들을 목자들 손에서 뺏어오는 거야. 왜? 자꾸 양을 먹으니까. 그래서 입에서 건져. 이게 뭐야? 이게 목자야 이게 뭐야? 이게 짐승이네. 그지? 목자들이 입에서 건져낸다니까 짐승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잡아먹어? 입으로 잡아먹잖아. 뭘로? 설교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고 잘못된 사상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양대들 다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속여가지고. 응? 무슨 양 번제물 드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만민 가운데 끌어내어 이런 걸 보니까 본토로 데리고 들어와. 이거 보니까 나중에 포로로 귀환돼서 거기에서 진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뭐 이런 얘기고 멀리 내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볼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 그래서 좋은 꼴 먹인다. 여러분 좋은 꼴이 어떤 꼴인지 알아요? 바로 꼴도 살찐 꼴이 있고 파리한 꼴이 있어. 그죠? 그래서 꼴 아닌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양들이 먹는 건 반드시 꼴이어야 돼. 살찐 꼴, 좋은 꼴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꼴을 먹는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높은 산에 두고, 그죠? 이게 다 신앙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친히 내 양의 뭐가 된다? 여기 나오잖아. 내가 목자다. 내가 만나준다. 내가 친히 저들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양을 누가 쳐? 진짜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지금 양을 치고 있다. 여러분들의 양을 지금 누가 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자께서 양을 치고 있다. 감사하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거야. 찾고 돌아오게 하고 싸매주고 병든 자 강하게 하고. 그죠? 그러면 목자가 아닌 목자, 즉 목자가 없는 교회. 그렇죠? 6가지 특징. 첫 번째, 양들을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약해 빠졌죠. 다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진리를 먹여서 다들 견고하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목자가 없는 교회는 양들을 견고하게 못해요. 다 약해 빠져요. 장로님도 약해 빠져요. 주의종 섬기는 것도 모르고요. 완전히 독불장군이고 교만하고요. 언제 견고해지고. 청년들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꼴을 먹이질 않으니까 세상과 싸워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목자가 없는 교회는 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치료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병은 죄죠? 육신적인 병도 있죠? 육신적인 병은 죄의 병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죄의 병을 치료해주면 육신의 병이 낫죠? 그래서 죄의 병도 치료해주고 육신의 병도 치료해줘야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목자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확신해요? 네. 이거 우리는 일어나는 일이잖아. 아이들이 견고해져요. 아이들이 강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료받고 우리는 싸매어 주시고 우리 실제적으로 육신의 병도 주님이 치료해 주셔요. 그죠?
그리고 싸매 주시는 거. 이건 상처를 붕대 감다 이런 말. 그래서 때로는 야단쳐야 될 양이 있고 때로는 어떻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지? 힘내라고 해주고 그래도 칭찬해주고 그런 양이 있는 거지. 그지? 주아 어디 갔어? 그지? 저 주아는 때려야 될까? 싸매야 줘야 될까? 때려줘? 뗐지. 때려줘? 싸매야 줘야 되지. 제가 지금 전에는 나부터 담배 끊은 지 지금 3주 됐다 그랬는데 지금은 더 늘었어. 며칠? 며칠? 한다고 봐. 한 달이요. 그러면 한 달이요. 아유 이쁜 짓 그냥. 이렇게 하면 이뻐? 한 달이요. 그냥 한 달이요. 그러면 되지. 한 달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뻐. 알았어. 이뻐 죽겠어.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싸매어주고. 그죠? 상처받은 거 너 많이 힘들었구나. 그지? 이렇게 싸매어줘. 아니야 임마 너 할 수 있어. 왜 그래? 너 또 속았어. 그러면서 계속 할 수 있다고 싸매어주는 거죠. 왜?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그죠? 근데 내가 뭐 섬김이들한테 뭐 이렇게 이거 그랬어? 이러냐? 정신 똑바로 안 차려요? 지금? 왜 나한테 보호 안 했어요? 그치? 그래, 주한테 너 죽을래? 그치? 근데 너무 잘했는데 이제 목사님 새로운 미션을 줄게. 그 주님 아닌 주도 좀 끊자. 알았지? 그것도 할 수 있어. 내가 잠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너한테 보내줄 거야. 그거 한번 읽어봐. 그러면 경악을 하게 될 거야. 못 먹게 될 거야. 돌아오게 된다는 건 돌아갈 곳이 없잖아. 가나안 성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똑같은데. 돌아오게 만들어줘야지. 찾았어요. 여기 드디어 찾았어요. 이런 데가 어디냐. 그래서 목자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그냥 집 옆이니까 가는 거지. 진짜 배고픈 사람들이 찾을 곳이 어디 있어? 배고파 죽겠는데 누가 밥을 줘? 카라멜 마끼아토도 먹는 것도 1, 2년이지. 그리고 길 잃은 양은 어떻게? 찾아. 이렇게 하면은 목자가 있는 거고요. 요게 안 일어나면 그 교회는 목자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아? 부목사들이 이렇게 하나? 해요? 맡겨주면? 교구 맡겨주면? 담임 목사 너무 편할 것 같아. 교구 목사 딱 맡겨주고. 그죠? 나는 근데 내 성격상요. 난 내가 직접 발로 안 뛰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죠? 성격상 안 맞아. 나는 대형교회가 성격상 안 맞아. 대형교회 하면은요, 1교부터 18교구까지 내가 직접 다 뛰어다닐 것 같아. 성격상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진짜 꼴을 먹인다는 것은 이렇게 양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그죠? 왜? 꼴을 먹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을 먹여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인정합니까? 그 다음 토요일. 목자 신나게 두들겨 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제는 양이 두들겨 맞을 차례네. 나의 양떼 너희여. 목자들 보고 왜 내 양떼를 안 돌봐줬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양떼 너희여. 그래서 저기 있어. 그랬더니 완전히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양떼의 종류가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첫 번째, 이 양이 있고, 그죠? 양이 있죠.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 세 번째 뭐야?
순양이 있고 네 번째는 숫염소가 있지. 그러면 양의 종류를 보면 양이 있고 숫양이 있고 숫염소가 있고 염소인데 양이래. 숫염소도 나의 양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으며. 그죠? 뭐라 그래? 내 양떼를 구원하여. 이렇게 되니까 양이 있고 내 양이 있는 거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양이라고 그래서 내 양은 아니야. 네가 양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양은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의 양은 그래서 양과 양 사이에 다 양이라니까. 나의 양떼여 그러잖아. 순양도 나의 양떼라고. 순염소 나의 양떼라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찾겠다? 내 양떼를. 그럼 여기서 내 양떼는 어떤 양떼인가 봐봐. 자, 파리한 양. 살찐 양은 내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병든 자. 뿔로 받는 양이 있죠. 뿔로 받는 양은 내 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략거리가 된 양. 요런 양이 다 내 양떼예요. 나머지는 나의 양떼지만 내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양 사이가 있는데 다 양인데 힘 있는 양은 몰라. 뿔로 자꾸 받아가지고. 그죠? 자꾸 우리 밖으로 쫓아내고. 꼴을 주고 물을 줬는데 이걸 발로 다 밟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이걸 발로 밟아서 이 힘없는 양들은 그거 주워 먹게 만들고. 그럼 딱 보면 무슨 양인지 알겠죠? 어? 이런 양은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구원해내는 양은 바로 이런 파리한 양, 병든 양, 노략거리가 된 양. 반면에 뿔로 들이받고, 그죠? 그리고 살찐 양, 그리고 막 노략질하는 양, 이런 양은 어떻게? 내가 내 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택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꾸 지적질하고, 응?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사람 자꾸 괴롭히고, 뿔로 자꾸 받고, 이런 분들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을 딱 뽑아가지고 누구 세우겠대요? 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내가 먹이게 하겠다. 그래서 잘 명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서 백성들끼리도 그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포악질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살인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그렇게 포악질 당하는 가난한 자들, 그렇게 노략질 당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자기 양에 품어가지고 이들을 내가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양, 살찐 양, 그지? 남노략하는 양, 이런 양은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죽었는데 왜 갑자기 다윗이 나와? 그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목자였죠. 다윗은 목동이었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새끼가 사자에 잡혀가면 쫓아가서 아가리 잡고 끄집어냈죠. 바로 다윗은 목자였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였어요.
그가 왕이면서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는 양들을 지키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목자, 다윗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목자를 내가 세우겠다. 이런 말이죠. 오늘날은 먼 훗날 누가 이루어졌죠? 그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참 목자가 되어주셨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폼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여호와는 내 종 다윗을 먹이고 목자가 되고 양떼를. 그러면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죠.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 강하게 하셨죠. 예수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막 양들을 돌봤잖아. 그죠? 연약한 자 강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병든 자들 어떻게 했어? 막 무리들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서 무리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냈잖아.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자기 양들을 돌보시기 시작했잖아. 언제? 대제사장이 목자냐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들을 뜯어먹는 놈들이었지 그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는 아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포도원을 내가 뺏어서 다른 자에게 주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신 거야.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게 먹이고 돌보시는 행위였단 말이지. 자, 그러면 목자가 이제 갔어요.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럼 목자의 목회는 멈추나요? 아니죠. 그래서 누구를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세웠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다윗 같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종들을 다 세웠죠. 얘네들은 주님의 종이에요. 종.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에게 꼴을 줘서 이 종들이 꼴을 그죠? 먹이면서 양들을 돌보게 하신 거죠. 이거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여러분들을 돌보는 거는 지금 누구 지시를 받은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이 일꾼을 부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주인이 나를 부리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목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은 이렇게 먹이는 목회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꼴은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좋은 꼴 맑은 물, 즉 살과 피, 이거를 양떼들에게 먹이니까 하나님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이걸 가르쳐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왕이 되셨죠. 왜? 내가 누구를 먹였으니까. 예수를 먹이니까 여러분들이 비로소 눈을 떠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이렇게 목양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됐죠? 그 다음 주일이다. 나만 좋은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목양을 하는 목양을 받는 양들은 자 그들로 통하죠. 그들과 뭘 맺는다? 화평의 언약을 맺고.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 언약 관계를 맺고 땅에서 그치게 악한 짐에서 그치게 하고 그들이 평안, 그들에게 복.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자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목자의 먹임이 있죠.
그쵸? 그래서 꼴을 먹이죠? 자, 그러면 그들과 뭐를 맺어? 화평의 언약을 맺는 거야. 왜? 꼴을 먹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꼴을 먹여서 화평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뭘 줘? 복을 주는 거지. 잘 들어요. 여기 목자가 먹여가지고 화평의 언약을 맺는 그들 때문에 모든 것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그들이죠. 그들이 복을 받아야 베라카, 복을 받아야 땅이 복을 받고 하늘이 복을 받아요. 복된 소낙비. 알겠어요? 땅이 메칼없이 복이 있지 않아요? 땅이 복을 받으려면 그들이 있어야 되죠. 그들은 누구냐면 목자를 통하여 꼴을 먹고 꼴을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꼴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가 돼요?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복 주시는 거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들 때문에. 누구를 먹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없으면 복이 올 이유가 없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여호와께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라는 생명을 죽인 자들은 어떻게 해요? 땅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주거리가 되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꼴을 먹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땅이 어떻게 돼? 복을 받게 되는 거라.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아멘?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땅에서 그러면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이루어질까요?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뒤에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킨다고 그러네요.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걸 안 찍었나? 내가 이거를 안 찍었나? 어디 있지? 이거를 왜 이걸 안 찍었지? 이거를 잠깐만 내가 안 올렸나? 이거 안 받았나? 맨 마지막 있네 여기. 자, 제가 맨 마지막 올린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잠깐만 다운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아침밥 묵상. 뭔 카톡방이 이렇게 많냐 진짜. 자, 이걸로 그냥 시간 없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목자가 먹이죠. 자, 그러면 화평의 언약을 맺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맺은 화평의 언약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고 복을 주셔. 그들에게 복을 주셔. 그 복이 뭐야? 먹는 거야? 아니죠. 말씀을 주시겠죠. 제자가 되죠. 땅이 복을 받고 하늘이 복을 받아.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죠. 풍성함이잖아요. 생명의 풍성함. 그 다음에 평안이 오죠. 그리고 평안 오죠. 파종할 좋은 땅을 계속 일으켜. 제자들이 계속 생기죠. 제자 계속 삼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하나님과 내 백성이 되죠. 이게 바로 빛이 있는 교회가 되죠. 그리고 내 초장의 사람 양이라.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양떼들을 먹일 때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게 결국은 목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제자를 만드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 제자를 삼고 빛이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된다. 요게 에스겔 때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주셔서 이루게 될 바로 자기 양들에게 주실 축복인 거죠. 아멘. 네, 이렇게 보셨죠? 네. 네. 그래서 봐봐요. 이게 초장. 그 초장이 아니야. 입맛 다시지 마. 내 초장의 양. 내 초장 어디입니까? 내 초장. 목초지잖아. 땅. 응? 내 초장의 양. 그러면 이 초장은 뭐가 있지? 회가 있으면 안 되고 초장에 뭐가 있어야 돼? 꼴이 있어야지. 꼴. 초장은 꼴이잖아. 꼴이 많은 땅. 거기에 있는 양. 저 어때요? 우리 교회는 꼴이 풍성한 것 같아. 상당히 빈약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음껏 그냥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꼴은 생명이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뭘 갖고 있어야 돼? 꼴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목초지가 있어야지. 초장. 목초지 몇 평이야? 응? 몇 평 같아? 그래서 쫙 해서 뜯어먹기고, 다 뜯어먹는데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계속 뜯어먹고 자꾸 뜯어먹고, 하염없이 뜯어먹고, 뜯어먹는데 또 뜯어먹고, 이 뿌리까지 다 긁어 먹어야 되는 그게 뭐예요? 1년 전에 설교 똑같고 3년 전에 설교 똑같고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또 넣고 또 뜯어먹고. 그게 뭡니까 그게? 세상에 은퇴 목사님이 노하우를 가르쳐준다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기다가 신방 가서 어느 권사님 설교를 했잖아? 그럼 그때 메모를 해놓으래. 여기 김권사 신방. 그럼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안 겹친다고. 그게 노하우예요? 은퇴 목사님? 이 양반은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목초지가 없는 거지. 어떻게 같은 설교를 똑같이 할 수가 있냐고. 자, 저 새가족 교제, 새가족 교육 지금 매번마다 하죠. 늘 앉아서 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새가족부 이지영? 누구지? 정미화? 저 어때요? 얼마나 지겹겠어 저 여자들은. 지겨워 안 지겨워? 왜 안 지겨워? 달라요. 그때 달라요. 내용은 다르게 가르치지 않지? 그럼 내용은 이렇게 가르쳤다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나? 아니지. 그 내용은 같지만 가르치는 형식과 방법과 내가 또 성장한 것과 이해한 것과 그런 것들을 계속 주셔가지고 주님은 새가족부도 다 고려를 하시더라고. 왜?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같은 설교를 본문에서 똑같이 그거를 했던 설교를.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죠. 자료. 수영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나가면요 1TB 된 그거를 가서 돌려요. 네, 자료 좀 여기다 넣어주세요. 목회를 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누구 설교 쫙 강해 설교 정리한 거 쫙 좀 그거 다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요. 어떤 인간은 또 보면서 질 거를 줘야 되는데 거기 좋은 곳이니까 자기가 또 다운받고. 그래서 어느 날 바이러스가 먹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다 뒤집어야 돼. 으아!
제 노트북 다 날아가도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저는 했던 것이, 묵상했던 것이 있고 또 보면 또 다른 게 나오니까. 목회자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본문이 똑같이 보일 수 있죠? 오늘 뜨악한 거 있죠? 완전 깬 거 있죠? 한 장씩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나왔죠. 예전에 내가 그렇게 설교 안 했죠. 또 나왔죠. 어떻게 그렇게 같게 나올 수 있겠냐고. 그것은 목초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을 줄 때 반드시 무슨 땅을 줘야 돼? 목초지와 함께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땅, 주의 종들, 이 땅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내 초장, 내 목초지 만들어서 마음껏 양들이 뜯어먹게 할 수 있는 그런 꼴을 준비하셔야 목회가 출발이 될 거고, 그 비로소 그걸 목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묵상이 이렇게 중요해요. 응?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잘 배워서 뭘 가르칠 거냐고. 응? 예수가 아닌 걸 가르쳐봤자 무슨 일이, 이분들이 믿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시는 꼴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니까 감사함으로 잘 받아먹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지평이 넓어지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날마다 이 말씀 공부 게을리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진짜 나에게 맡겨줄 양들을 위해 부지런히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고 그 꼴을 먹여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살찐 양이 뭡니까?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양. 맑은 물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요? 이거보다 더 큰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시는 꼴, 이 좋은 꼴 맑은 물을 어찌 하찮게 여기고 이게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 말씀 자기에게 잘 적용하셔서 이 주시는 값어치 있는 귀한 꼴 잘 먹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런 뿔로 들이받는 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인 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는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배워서 오로지 공의가 생명이라고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공의로, 우리를 생명으로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는 그 완전한 마음으로 믿고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이 공의입니다. 공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 목자를 보내주셔서 공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의의 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공의의 꼴로 우리가 날마다 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공의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도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좋은 꼴, 이 살찐 꼴, 이 맑은 물을 먹어 우리가 날마다 주의 생명이 되어지며 우리가 사는 땅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여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양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여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양들이 꼴을 못 먹어 파리한 양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양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꼴을 잘 먹고 또 잘 먹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는 복된 양들이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에스겔의 언약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종, 아버지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살찐 꼴, 좋은 꼴, 맑은 물을 먹여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좋은 꼴을 먹음이 어찌 작은 일이겠으며 이 맑은 물을 먹음이 어찌 작은 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 이 살찐 꼴, 이 맑은 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자시여 양들을 돌봐 주십시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십시오.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 반드시 찾아주셔서 그들이 여호와의 좋은 초장 아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 이제 초장의 양, 사람 양이 되어 날마다 주시는 살찐 꼴 맑은 물 먹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으며 큰 복을 받아 아버지 앞에 평안히 살길 원하는 우리 존밖의 모든 양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평안 위에 저들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우리